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 나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또 VIP 태신자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마주 보면서 우리 아시는 얼굴이든 모르시는 얼굴이든 우리 친절하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열면서 첫 찬양은 사실은 뉴질랜드의 민요 멜로디 찬송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찬송이 아니었고요, 뉴질랜드의 민요인데 저희가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가사를 개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그 멜로디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VIP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내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이 복된 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받아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젠간 이 땅을 떠나면은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계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생애에 좋은 호산나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펼친 일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치유받고 행복한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귀하신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귀한 분들의 마음을 여시사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호산나 교회의 첫 발걸음으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저들의 인생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사는 축복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려운 분과 과부와 병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던 하나님, 이곳 오신 분들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하시고 편안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호산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충성들에게 쓰임받던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 저들의 남은 여생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시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부흥케 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복음과 물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겸손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와 자녀들을 피와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신앙과 삶으로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 여러 직분으로 헌신한 우리 성도들 그 헌신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소원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의 사랑나눔 축제에 오신 VIP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꿈소 비전센터 전기 인입공사 관계로 6월 1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정전이 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 전자기기는 미리 플러그를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는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정기당회가 6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만남의 날이 6월 7일 주일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6월 행정카운실이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6월 8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양선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엘린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기억하고 우려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박유님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배명순 권사님과 유가족들 분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수요일 날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6월 3일 수요 예배 때 2020년 단기 선교 나가는 모든 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선교 열정 나누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또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단기 선교 팀원과 또 기도 후원자로 섬기는 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또 기도하고 함께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랑나눔 축제 사랑나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VIP들이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제가 행복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VIP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VIP들에게 저희가 이번에 오시면서 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좀 선물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작년보다도 조금 더 준비했는데 올해 너무 VIP들이 어제도 많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물이 2부 예배 때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오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드릴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작은 쇼핑백에 다른 것들은 다 넣어드렸는데 어떤 파란색 쇼핑백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답례품 교환권을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환권을 받았다고 바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선물을 또 주문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6월 14일 이후에 우리 모시고 온 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잘 받아서 이것을 우리 VIP들에게 꼭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물이 들어있지 않고 교환권이 들어있는 파란색 쇼핑백은 가진 분들은 이것을 6월 14일 이후에 꼭 교환권으로 해서 선물로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VIP 모시고 온 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많이 오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좀 준비를 잘 못해서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VIP들에게 드리는 그 선물 안에 식사하고 카페 이용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한정이라는 것, 다음 주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만 해당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1층에 그 로비에 포토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VIP들과 함께 사진 찍으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VIP들만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도 함께 찍을 수 있으니까 가서 같이 이용하시는데, 대신에 VIP들이 먼저 찍으실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신 VIP들 중에서 내가 호산학교 등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2층 새가족실에 가셔서 또 하다는 꿈들이 교육자에게 문의하셔서 그렇게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복음을 내가 정말 알고 싶다, 오늘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전도 폭발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준비하고 있고요, 하다는 꿈드림 카페에서 진행하니까 우리 인도하신 분들이 꼭 같이 모시고 가서 몇 분만 시간을 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한 기도, 특별히 스텝 7입니다. 복음입니다. 제목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사랑 나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소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사랑 나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심령 진명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서 귀한 VIP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복음 메시지가 사랑하는 귀한 그 심령들 가운데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그 귀한 분들을 인도해온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보기도의 영을 허락하시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린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우리 블레싱 파이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어제 밤무대 쓰시고 또 오늘 예배 찬양도 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께 1894년 조선, 즉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 이 땅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62년에 태어났으니까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30이 조금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30 조금 넘은 나이는 청년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자녀들도 여럿이 있는 그런 장년의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할 거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다만 이 사람에게 정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백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 말기 한국 사회에서 이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직업이 아니죠. 이건 그의 신분이고 그리고 그의 삶의 굴레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천민입니다. 천민. 그것도 그 당시 사회에서 7개의 천민을 이야기하는 7천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7천반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그런 하층 계급, 그것이 바로 백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 7천반이 뭔가라고. 그런데 제가 선뜻 여러분께 그것이 뭔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 어떤 분은 그 7천반에 해당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갈등스럽지만 그래도 궁금하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반 그러면 포졸, 그리고 광대, 그리고 고리장, 이 나무 껍질 가지고 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당, 그 다음에 기생, 갓바치라고 해서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정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이게 왜 천한 것이지? 아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천민이 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그 당시 사회가 바로 죄로 망가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 그의 신분과 계급이 되는 것은 그건 망가진 사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범죄도 아닌데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삶을 무가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천민이란 말을 붙이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그야말로 죄로 망가진 사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죄로 망가진 사회 가운데 가장 낮은 하층 계급, 천민 중에서도 천민인 백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으로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 삶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끔찍한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태어나 보니까 백정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주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힘들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건 바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예, 자기가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식도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것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인간이 정말 겪을 수 있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 아니겠어요? 내 자식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천영도 이런 천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역병이 덮쳤습니다. 네, 거기다가 역병까지 덮쳤어요. 장질부사, 장티푸스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래서 보통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병은 곧 장질부사를 말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힘든 것만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게 뭐냐?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이 옮을까봐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고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연병이라는 말, 이게 지금 비속어잖아요. 그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 백정인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장티푸스까지 걸린 것은요, 그의 인생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갔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박성춘이라는 그 사람은 그때 그 인생이 그 땅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은 누가 죄인인가라는 거예요. 죄인은 누가 죄인인가? 우리는 보통 죄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 영적인 진리로 보면, 아니 그게 아닙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라 죄로 고통받는 자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자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 살다 보니 그 상황에 그렇게 처하면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인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의 삶의 가장 무서운 숙명이 사망이라는 사실. 이게 인생의 모든 이야기예요. 태어나는 순간, 끝없는 사망의 우역과 협박과 그 두려움 가운데 처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한계 속에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박성춘 그 사람은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죄인이었습니다. 그 세상, 그 사회의 신분이라는 악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고, 가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그 죄에 정말 끔찍하게 고통당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박대와 외면이라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영적인 저주 가운데, 연병이라고 하는 영적인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94년 그 시간에 그의 실존이었어요. 그 시간에 그가 바로 그렇게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은 박성춘,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장질부사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그 박성춘의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입니다.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때 그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9살, 10살. 이 봉출이 자기 아버지가 대책 없이 홀로 죽어가고 있는 그 운막 같은 집으로 2명의 서양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그 전에 박성춘이 자신의 그 저주 같은 삶을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대단하게 무슨 행동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때 조선에 들어온 예수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그 아들 봉출이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 그 한국 양반 사회는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갔다간 잘못하면 서양 귀신 들리지 몰라 뭐 이래가면서 배척하고 안 보냈어요. 하지만 이 박성춘은 뭐 어차피 뭐 지킬 것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아들이 가서 그냥 까막눈이라도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 무호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예수교 학당에 보낸 거예요. 그 당시 학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말 갈 데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배척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예수교 학당에 보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봉출이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니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당의 무호 선교사한테 가서 매달린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서도 기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질부사에 걸리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집이 백정집 아닙니까? 더구나 연병까지 걸려 있으니까 누가 거기로 오겠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 집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가서 매달린 것인데, 그때 그 봉출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서양인들은 그냥 서양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선교사였다는 사실, 이걸 몰랐던 거죠. 그냥 서양인이 아니고 선교사였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무호 선교사가 봉출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집에 가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한 명 더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병원이죠, 그렇죠? 그 죄중원 의사였던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라는 분과 함께 그 집에 오는데, 이게 또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중원은요 왕실에서 세운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는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서 왕의 건강을 살피는 왕의 시의였어요. 그런 사람이 백정의 집에, 그것도 뭐 연병에 걸려있는 백정의 집에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 차원이 달라도 그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의 주치인 사람이 그 사회 가장 바닥인 백정의, 그것도 전염병 걸린 그 백정의 집에 찾아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뭐예요? 그냥 서양인이 아니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여러분, 선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리를 뛰어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태평양을 건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신분이고 상황이고 그거 건너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랑 전달하려고 모든 걸 건너뛰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백정 죄인의 집에 찾아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에이빗슨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린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해준 것에 대해서 기독신부에서 몇십 년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선교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이니, 첫째로 그들에게 이 사랑이 있기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곳까지 왔으며,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를 본 신도들도 선교사들을 찾아 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겠다고 자원했고, 많은 조선인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독신부 1932년 5월 4일 에이빗슨 박사 소전이라는 시리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섭리 가운데 박성춘 그 사람을 예정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를 통해서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의 자리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삶 가운데 경험한 이 이야기는요, 바로 복음의 역사 그 자체였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박성춘이라는 죄인을 사랑하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품은 당신의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 복음으로 멸망의 자리, 멸망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를 건지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이 박성춘을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의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날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그 장티푸스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만이 아니라, 예,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그런 병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가장 박성춘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겠죠. 하나님 나 같은 걸 기억하셨다는 사실이겠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그의 가슴에 있던 채워지지 않던 구멍이 비로소 채워지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살았거든요. 허전하고 허탈하고,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던 구멍이 비로소 채워지고
그렇게 비참했던 자신이, 진짜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참 행복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생이 변합니다. 이제 그는 멸망이 아닌 영생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그는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게 구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 그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인생 가운데서 영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일단 그는 권당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죄가 또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누가 어느 부흥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부흥해야 하면 마귀도 부흥해야 한다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감격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권당골 교회에 나갔잖아요. 나가서 막 은혜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했어요. 내가 사실은 백정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먼저 와 있던 양반들 출신들이 갑자기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게 죄예요.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또 다시 죄가 발동돼가지고 백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눈초리로 가장 경멸하는 표정으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밀릴 사람이 아니죠. 왜? 박성춘이 받은 그 은혜는요, 그런 상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니까 눈치를 주든 말든, 원래 은혜 받으면 눈치가 없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 양반 출신의 사람들이 어느 날 지들이 나가겠다고 떠났어요. 우리 백정하고 우리는 같이 못해. 그러면 우리가 떠나지.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짝을 져가지고 교회를 갈랐어요. 나가서 따로 차렸어요. 그런 게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박성춘의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 이제 마음 놓고 자기 백정 친구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권당골 교회가 백정교회가 됐어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뜨거우니까 반면에 그 나갔던 그 교회는, 양반교회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신보가 못 됐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빌빌빌 하다가 나중에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두 교회가 다시 합쳤어요. 그 합쳐진 교회가 한국교회의 유명한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합쳐진 교회에서 몇 년 뒤에 1911년이죠.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 처음으로. 그 첫 번째 장로가 누가 됐느냐? 누가 됐겠어요?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박성춘 그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3년 뒤에 또 장로를 더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손이에요. 왕손. 이씨잖아요. 왕손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기가 막히게 섬겨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분과 어떤 상황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다 뛰어넘고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 해요. 같이 당회하면서 잘 섬겼지만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당회하다가 열받으면 이재형이 갑자기 내 놈 그러는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회개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사람 박성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취미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무슨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아니었으면 박성춘의 그 삶에 건질 게 어디 있어요? 그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매주 예배 드린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요, 그 삶이 정말 어떤 불 가운데 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박성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98년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한 4년쯤 뒤죠. 그때 독립협회가 주관한 관민공동회라는 게 있어요. 막 나라가 그때 이 갑오개혁 이후에 막 바뀔 때니까, 그래서 독립협회가 그 당시 있던 여러 가지 그 신분, 철폐 이런 것 때문에 그 관민공동회를 시작했는데, 그 관민공동회에 나가서 개막연설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성춘이었어요. 그가 그 시작할 때 했던 개막연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물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임금님을 섬기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꿈꾼다라고 할 때 이게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선포하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마디 없어도 그 속에 가득히 담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선포하던 신앙 고백. 그 가치, 그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선포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효시였다라고. 그게 백정이었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던 인생인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뿐이에요. 그의 아들 봉출. 여러분 아마 생각에 왜 애 이름을 봉출이라고 지었을까? 아마 옛날이지만, 근데 봉출도 사실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봉주리예요. 그걸 한자로 쓰려고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요, 원래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습니다. 박성춘이라는 것도 그가 나중에 세례받고 나서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박신지였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그 아들 봉출,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이후 제중원, 나중에 세브란스가 됐죠. 그 제중원에 가서 에이비슨 선교사 밑에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의사들 굉장히 훌륭한 직업으로 사람들 존경받는데 그 모든 의사의 1호가 누구냐? 봉출이에요. 이름 물론 바꿨죠. 박서양으로. 서양이란 건 서양이 아니라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뜻으로 박서양 바꿨는데 아마 서양이겠죠.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사면허 1호입니다. 의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 고쳐주고 나중에 만주까지 가서 독립운동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쯤 되면 보통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이 한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요. 특별한 이야기 아니고요, 모두에게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공통적 숙명이고 벗어날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사망에 매인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132년 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이야기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처음 오신 VIP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제가 묻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영접하시고, 이미 영접한 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새롭게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결신 VIP 오신 분들이 이제 결신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성격적으로 남한테 부담 주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부담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VIP로 왔다가 그냥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결단하기로 원하십니다. 내가 그래 결심하다. 정말 50년도 더 전에 제가 교회 마당에 놀다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했을 때 들어가 볼까 하고 결단했던 것이 지금 저를 여기 세운 것처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직도 계속 근처에 놀고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선물 쇼핑백 안에 결신 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좀 갖고 계시니까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 결신 카드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3가지 체크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 이것 먼저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호산나 교회를 더 알아가며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호산나 교회에 등록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호산나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라면 3번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건 첫 번째 체크하신 분들이 2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써주시고 나이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연락처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정보는 다른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할 거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써주시고요. 인도자 이름을 꼭 써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오늘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인도자 마을을 써주셔야 됩니다. 인도자 마을은 그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마을이에요. 엉뚱한 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마을이 우리한테 많아요. 열정마을, 행복마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들, 예담마을 이런 것이 그 마을 물어보세요. 어떤 마을이냐고. 그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먼저 이 시간 우리 결심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VIP들이 결심 카드를 씁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주저함도 있겠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사 그 삶을 바꾸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바꾸시는지 그것을 아름답게 따라가는 복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결심 카드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펜도 있고요. 또 계시니까 용지를 달랠 수도 있고 아니면 쓰신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이 결심 카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날 봉추리를 통해서 2명의 서양 선교사가 그 집을 찾아왔을 때 그 박성춘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같이 어쩌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써주십시오. 작성하시고 그리고 제출해 주시고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나이, 연락처, 인도자 이름, 인도자 마을을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체크한 내용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만 표시하면 됩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결심하신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연락을 드릴 건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의사와 어떤 자율적인 결단을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다 쓰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다 못 쓰신 분들은 나가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으셔서 나중에 또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 이 찬양은 어제 우리 사랑 나눔 콘서트, 빌러브드 콘서트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한국교회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 복음 찬양입니다. 아주 심플한 복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찬양이 막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니까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다른 어떤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 그 찬양에 대한 자기의 답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답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고 시작되는 이 답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시게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사랑나눔 축제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고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무릅쓰고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선 VIP 정말 소중한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삶의 복음의 삶의 역사 위에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며 귀한 영혼들을 초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한 주의 귀한 사람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